15장까지는 아주 큰 주제를 고린도전서에서 다루었습니다. 바로 15장에는 부활, 어떻게 부활은 어떻게, 죽을 몸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또 은사는 뭔가, 예언은 뭐고 방언은 뭐고,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죠.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 그래서 성찬식에 대한 기록 가운데 우리는 복음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인 줄 알지만 실제로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입니다. 복음서는 그 뒤에 기록됐거든요. 사랑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주제에 비하면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소해 보이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오늘 본문도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헌금입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1절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 설명서에 보면 8장 1절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강조했다고요? 헌금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헌금은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돈을 내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헌금은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험하는 가장 분명한 테스트가 물질입니다. 차라리 몸은 쉽습니다. 물질은 다릅니다. 몸은 차라리 쉬워요. 시간 내는 건 차라리 쉬워요. 그러나 물질 내는 건요, 이건 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가는 교회마다, 갈라디아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 명하고, 지금은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마게도냐 2차 전도여행, 에베소, 데살로니가 다 왜 헌금을 강조할까요? 헌금은 물질 내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죠. 교회는 기도로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물질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교회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뭐로 돕습니까? 물질로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주머니를 딱 꿰어차고 내놓지 않으면 교회는 곧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 해야 되는 거고, 직장도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되는 거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그 귀한 돈이 엉뚱한 데로 가서 낭비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손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거를 아낌없이 내놓아서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그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이야기하면 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리더는 듣고 싶은 것만 전하는 자가 아니고요, 들어야 하는 걸 전하는 자가 리더라.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듣고 싶은 것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꼭 들어야 하는 내용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예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리더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도 헌금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하라고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잘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좀 본받아라. 어떤 교회? 마게도냐 교회 좀 봐라, 이 말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또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형편을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금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거고, 이거는 은혜의 차원이지 있고 없고의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인데도 풍성한 연보가 나왔습니까?
오히려 서구 교회들이 더 인색하지. 왜냐하면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쓸 게 많으니까 남에게 베풀 게 없는 겁니다. 자기 걸 줄이지 않는 이상 절대 남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주일 첫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이 헌금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게 어떤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까? 이게 무지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행 일정입니다. 이 또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면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행 일정을 본인이 직접 짜고 있습니다.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 어디입니다 그게 아니라 일정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것도 목회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제 그 웨이즈도 가고 감비아 가고 옥스퍼드 가고, 이것도 목회라는 거예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헌금을 거둘 건가? 헌금을 거둔다면 이걸 누구 손에 맡겨야 안전할까? 그리고 코스를 어떻게 잡아야지 하나님 뜻에 제일 부합하며 제일 효과적으로 다녀올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과동이란 말은 겨울을 나는 거죠. 겨울은 내가 어디서 지내야지 제일 이동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낼까? 지금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기간, 장소, 코스, 사도 바울이 직접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다 하잖아, 이거를. 왜냐하면 이 코스 하나하나가, 거기서 보내는 시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돈도 많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다면 어떻게 잘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번영되게 오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는 그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많고 파당이 심하고 스스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아주 예리하고, 디모데같이 연약한 사람이 갔다가는 거기에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시달리다가 디모데는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심하여 저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주라. 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사람 멸시하거든요. 좋은 학력이 갖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 곳은요, 목회자 학력이 부족하면 무시하거든요. 그 디모데는 유스드라는 시골 출신 아닙니까? 그 시골 출신이 이제 큰 도시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래야 재산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딱 갔을 때 멸시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아볼로처럼 연설 잘하고 지적인 사람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은 디모데가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파당은 없애져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니까 디모데가 가는 게 맞다. 누구를 보내고 누구는 나중에 보내고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조직체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세우고 누구는 나중에 세우고 그거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교리, 사랑에 대한 거, 은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그릇에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훈. 헌금은 뭐라고요?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문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회심의 증거는 뭡니까? 헌금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는 거 헌금입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헌금을 계속 강조할까요? 이게 내는 사람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는 사람이요 그거 갖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수입이 좀 늘었다고 그거 내가 아낀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을 때는 그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지만 막상 그것이 생기면 나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 드리면요 내 마음이 훨씬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다 여기에 헌금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매주의 첫날 헌금은 예배와 같이 갑니다. 예배 드리면서 물질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27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번째, 장소 선택과 여행 일정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도시가 갖는 중요성.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이제 갈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재정의 한계,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은 복음 전환을 위해 바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어딜 가야 될지,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그걸 늘 신경 쓰며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을 잘 배분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보내고 아볼로는 기다리게 합니다. 누구를 보낼 것인지 교회 유교를 정하는 것. 고린도후서 8장 23절 읽어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혹시 빅맨을 보시는 분, 여기 저녁에 오시는 분 바쁘실 때는 안 보실 겁니다. 피곤하니까 빨리 주무셔야지. 그때 제가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는 제가 못 봤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 먹고 짧게 끊어가지고 동영상 올린 게 있더라고요. 축구는 안 보고 빅맨을 먼저 보고 제가 축구를 볼 때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도 다 기다려주더라고요. 빅맨 꼭 보십시오. 다시 보기로. 제가 그 빅맨을 보면서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는 그 책과 같이 읽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사람을 어떻게 가족처럼 대하고 사람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내가 돕고 사람과 함께하고, 한 사람은요 돈으로 다 해결된 사람. 근데 결국 마지막에 사람 중심의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저께는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때 강지환의 주인공이 그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 이야, 나는 그 작가는 틀림없이 기독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부 기독교 내용이에요. 오늘 오후에 너무 졸려가지고, 이게 금식기도의 휴일증입니다. 이게 빅만을 또 봤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마지막에 빌딩 꼭대기에 다 올라옵니다. 고층 빌딩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볼 때는 이게 괴물처럼 여겼는데 높이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밑에서 볼 때는 크게 보여도 위에서 보면 세상에 높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그 책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가 넘쳐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를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넘쳐나는 게 사람이거든요. 실업자가 많거든요. 이 사람 잘라도 금방 기다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을 제일 값싸게 취급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고할까. 그래서 모든 기업의 경비를 전략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정리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 안전망을 허락하고 종신고용을 허락해주고 사람에게 괜찮다고 우리 회사에 일단 들어온 이상 우리 회사는 너를 책임지고 너도 우리를 믿고 모든 걸 같이 나누면 우리 모두 성장한다고. 근데 지금 그런 회사들이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을 그렇게 싸게 취급할까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이런 내용이에요. 2008년입니다. 2008년 11월 뭄바이에서 이게 이제 마오주의자들입니다. 인도의 이 공산권 사람들이 이 뭄바이에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 테러를 해서 16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근데 그 테러를 당한 건물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여기도 테러를 당하고요. 타지마할 팰레스 호텔이라는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여기서도 3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그 회사 종업원입니다. 전화교환수 뛰쳐나왔어요. 아까 내한테 전화교환 부탁한 분이 방에 있는데 뛰어들어가. 거기서 죽었어요. 식당에서 셰프 보조로 일하는 스태프들 뛰어나오다가 그때 식당에 누가 남아있었는데 다시 뛰어들어가. 반 이상이 그 직원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시 뛰어들어갔을까? 그래서 왜 죽었을까? 이 타지마할 팰레스 호텔은 직원 채용의 원리가 있는데 인류는 안 뽑는답니다. 인류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인류는 안 뽑는데 학벌을 보고 절대 안 뽑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공감의 능력이 있는가? 진실한가? 비즈니스 스쿨 인류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그 밑에. 근데 인류는요, 여러분 빅맨을 보면 아십니다. 인류는 자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옳은가 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옳은가 보다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라가자. 한국 사회 문제가 뭘까요 지금? 옳은가 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걸 쫓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키울 때도 항상 그렇게 옳은 편에 서면 너 손해보니까 너 항상 너에게 유리한 편에 서라. 그래서 지금 뭘 청문회 할 때 이래 복잡한 이유가 다 유리한 쪽으로 이사도 다니고 뭐 신고도 하고 다 유리한 쪽으로 오는 것보다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 먹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옳은 것 쪽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묻어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디 가면 더 유리하고 빨리 출세할까가 아닙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돈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고, 근데 그런 일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은사, 예배, 성찬식, 부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와 동시에 헌금도 어떤 사람이 내가 되는가, 그것도 어디에 가서 얼마를 모을 건가, 그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선한 일도 더 신경 써야지 열매가 온전하게 맺힌다. 기도하겠습니다.